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선에서는 무상감과 자기한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해결해야 될 일들 또 극복해야 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무상한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의 법에 대한 바른 견해라든지 또 발심이라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발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두가 들릴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발심이 일어나야지만 화두가 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가 성성명령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발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박산 그 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화두창구는 내 삶 속에서 자신의 본래 면목에 대한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근본 마음 자리에서 모든 시비분별과 선악과 염증의 그러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본래 면목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선경어라고 하는 이제 이 박산 무의선사의 이제 설법인데 공부를 하되 가장 먼저 생사심을 깨뜨려야 한다. 이런 말을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고 죽는 이 생사의 그 근본 자리를 깨뜨려야 하는데 바깥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거짓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 인연에 의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거짓된 가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주제자임을 간파해야 한다. 만약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생사심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다. 생사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이 생각에 멈추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따돌리겠느냐. 오직 이 한 생각을 가져와 방편을 삼아 마치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살 길을 찾듯이 해야 한다. 한 걸음도 함부로 행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멈출 수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사나운 물도 돌아보지 말고 목숨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바라지 말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말고 잠시 멈추려 하지 말고 곧장 앞으로 내달아 뛰쳐오르는 길만이 살 길이다. 다시 말해서 생사의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화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화두가 맞는 화두가 있고 맞지 않는 화두가 있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화두를 가지고 맞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식 명한 종사가 바로 근기에 맞춰서 그죠? 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발심을 통해서 일으키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공부를 찾아가야 한다. 자, 그래서 천목 중공선사가 삼방야화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고금의 기원을 만나더라도 고금의 기원이라는 단어는 옛과 지금의 기원은 뭐예요? 인연이에요. 인연.
어떤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인연을 만나더라도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절대로 이리저리 따지려 들지 말고, 선에서는 따지려 드는 자체가 예를 들면 생각으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분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단박 깨쳐 생사에 관한 뜻을 깨달아, 그죠? 꿰뚫어 버리라. 마치 눈앞에 수만 길이나 되는 장벽이 서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공안을 참고하다가 호련히 의심덩어리를 덮어라. 그러면 백천까지 공안의 심천과 난이 동별을 한꺼번에 뚫어 자연히 남에게 묻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르만이나 그죠? 생사심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한 칼에 베어버리는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는 화두라 하고, 이것을 선에서는 치모범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화두는 선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두를 받게 되는데, 자,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확고한 발심이 되었을 때,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구하는 이러한 이제 수행법이 바로 가나선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 수행이나 명상 수행도 그렇고 다른 수행법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지어가야 하는데, 특히 이 가나선 수행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대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스승 없이 홀로 깨닫기란 만에 하나도 드물다. 혼자서 깨닫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승 없이 혼자 깨닫는 그것은 이제 사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없이 홀로 깨닫는 자는 천마외도다. 마군이다. 마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선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혼자서 저 토굴이나 이런 데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하다가 혼자서 이제 아이고 내가 뭘 또 이제 뭔가 알았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깨달았다 해서 내가 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다인 거예요. 근데 실상 그 사람을 이제 공부를 점검해 보면 하나도 깨달은 바가 없는데,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마외도의 말이다. 종문에서는 수행자의 깨달음이 조작도 없고 거짓이 없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뭘 해요? 점검과 인가를 받아야 돼요. 점검.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한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스승이 인가를 해주는 가풍이, 지금도 우리 조계의 성품은 이것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점검, 공부에 대한 인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스승이 그것을 이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 만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화두를 결택받아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스승 없이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조 스님이나 태국 국사 같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허 스님이나 경봉 선사나 이런 스님들은 상근기. 예를 들면 근기가 수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 보통의 수행자들은 스승이 깨달음의 길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67쪽에 여러분들 마지막 단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줄여놓은 건데, 가나선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요? 선지식을 찾아뵙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두를 받아 지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지식이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스스로 화두를 둘 수 있는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발심이 된 상태여야 된다. 발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다. 발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확립이 돼야 돼요? 정견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발심과 정견이 갖춰졌을 때는 그래도 혼자서 공부를 지어갈 수는 있는 겁니다. 또한 화두 드는 방법과 공부를 지어나갈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한 화두 공부하는 도중에라도 선지식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두 수행에 대한 점검, 깨달음의 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관아선 수행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두는 평생 하나만 참고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1800, 1700 공안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다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그 하나의 화두가 타파되게 되면 모든 1700 공안이 다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대선사가 1000만가지,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이 오직 한 의심일 뿐이다. 오직 하나의 의심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화두 위에서 한 의심만 타파하면 1000가지, 만가지 의심도 다 타파된다. 그래서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의단을 만들고 그 의단이 타파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를 요달하면 일체를 요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84,000법이라 하지만은 한 법만 바로 깨달으면 84,000법이 다 그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요달하면 일체를 요달하고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게 된다. 하나를 증명하면 일체를 증명하는 것이 마치 한 탈의 씨를 베는 것 같아. 한 번 베면 다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화두를 꾸준하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옴 스님 같은 경우도 부디 다른 화두로 바꾸어 참고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화두를 듣다 보면 이 화두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나한테 적합한 화두가 있는가 싶어서 또 화두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온종일 무엇을 하든지 한 화두만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화두를 잘 들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발심이 돼야 되고, 그죠? 정견이 갖춰져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먼저 갖춰졌을 때 화두가 들려지는 것이지, 화두를 든다 해서 드는 것이 아니다.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두가 잘 들린지 안 든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제 화두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화두가 그냥 서로 아주 그냥 내 마음 속에서 뚜렷이 이제 밝아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선방에 있는 스님들도 50분 참선하는 가운데 50분이 다 화두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50분 중에 딱 5분, 그러면 45분은 뭐예요? 마음상 속에서, 또 졸음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화두를 참고할 때 그 화두가 잠시 짧은 시간 안에 그 화두가 성성하게 돼요. 화두가, 내 몸과 화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오늘 공부를 좀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분이면 50분 화두가 들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몇 분, 몇 초라도 내가 화두에 대한 의식이 다 선명하게 들 때,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겐 공부가 잘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화두를 해야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번 생에 깨치지 못하면 다음 생에 어찌 이 몸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항상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금생에 내가 이 공부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인간의 몸을 받아서 또 언제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는 그렇습니다. 내가 금생에 이 불법을, 이 좋은 불법을 만나 내가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또 다음 생 어찌 기다리리요. 다음 생 기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시시때때로 늘 화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그래서 완등록에 보게 되면 하루에 24시간을 이 무자만을 참고 가야 돼. 밤이나 낮이나 가나 머무나 앉으나 누나 옷을 입으나 밥을 먹으나 나아가 뒷간에 갈 때도 생각 끊이지 말고 맹렬히 그저 정신을 차려서 이 무자 화두만 하시면. 그러니까 화두는 화두에 대한 이 생각을 그냥 우리 24시간 동안 계속 이 화두에 대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는 화두가 들다가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시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이래, 그런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화두의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공부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리 하여 날이 가고 해가 가서 이 공부가 한덩어리가 되면 호련히 마음 빛이 밝아져요. 마음의 빛이 환해져서 부처님과 조사들의 기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빈틈없이 밀밀하게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틈을 보이면 안 돼. 늘 생각 속에서 화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향엄선사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화두가 이제 묻자. 화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안들이 있는데, 바로 향엄선사 같은 경우는 부모 미생전야 시 본래 면목이고, 이 화두를 이제 잡고 공부를 하다가 깨쳤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영문선사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복숭아꽃을 보고 깨쳤다고 해요. 또한 장경선사는 7개의 자복을 떨어뜨렸다 하는 이야기도 들려요. 6조 해능선사는 건강염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의 기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두를 몇몇 밀밀하게, 틈이 없이, 그죠? 우리 생각에 잠시라도 그냥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촘촘히 그냥 생각 속에서 화두에 대한 의심을 자꾸 지어가는 것이 이제 화두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화두는 1700공안만을 사용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1700가지 공안이 있는데, 이 1700공안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각기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안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이 공안 타파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복숭아꽃을 보고 깨닫고, 그죠? 또 경봉선사는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 깨달음의 그 모습은 각기 다른데, 이 1700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선사들이 수행해 왔던 그런 자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700가지를 중에서 이제 나에게 그죠? 스승이 나에게 전해주는 그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는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화두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의식에서 사실은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이 생사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무상감이라든지, 예, 그죠? 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의 문제가 돌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더라면 화두에 대한 의심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발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명상이나 이런 어떤 그 마음 수행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뭐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화두 가나선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쭉 넘겨보시면 이제 이 선의 지도자, 선수행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일을 우리는 선지식이라 하고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도반이 스승이기도 하고, 그죠? 또 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잘 이끌어 주었을 때 이제 공부가 좀 쉬운 거죠. 사실은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스승이 없었잖아요. 스승이 없이 이제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사외도를 만나서 그들의 이제 공부 세계를 보고 그러면서 이 공부는 나하고 맞지 않는 공부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출가했던 그 근본 목적을 해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없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면 육사외도들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깨닫는 것은 뭐예요? 스승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벼감록에서는 뭐냐면 이게 유명한 말이죠. 줄탁동시라는 말을 써요. 줄탁동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때 알 안에서 이제 톡톡 쪼는데, 또 탁이라는 것은 어미가, 그죠? 병아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밖에서 탁탁. 그러면 이 줄탁이 뭐예요? 줄과 탁이 동시에 딱 맞아졌을 때 병아리가 태어나는. 다시 말해서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딱 맞았을 때 뭐예요?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승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자는 다르게 공부하고 했을 때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이제 하나로 그 뜻이 서로 맞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이신전심이 되는 것을 뭐라 한다? 줄탁동시라. 이 줄탁동시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벼감록에서는 무릇 수행자는 반드시 줄탁동시에 눈을 갖추고 그 이치를 잘 쓸 줄 알아야 납승이라고 할 수 있다. 어미가 밖에서 탁 하고 쪼아줄 때 새끼가 톡 하고 응대해야 하며, 새끼가 안에서 톡 하고 쏠 때 어미는 밖에서 탁 하고 쪼아야 된다. 이것을 축착합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축착합착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스승과 제자가 딱 서로 맞아야지만 우리가 화두에 대한 공부를 잘 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스승을 우리는 뭐라 해요? 선지식이라 합니다. 선지식. 그래서 이 선지식은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와 같은 네가 바로 선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도 수행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는 뭘 만나요? 순경계, 역경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경계를 만나게 된다. 경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돼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반드시 뭐요? 눈 밝은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이제 박산무의선사가 참선경어, 이 참선경어는 뭐냐면 참선하는 이들을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의 책입니다. 선지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선지식은 훌륭한 의사와 같아 중병을 거하게 고쳐내고 대공독주와 같아 마음먹은 대로 베풀 수가 있다. 수행자는 결코 제 공부에 만족한 나머지 선지식을 만나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한다 합시고, 그죠? 자기 혼자 막 그냥, 내가 하는 공부가 이 공부가 최고구나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을 찾아보지 않고 자기 견해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선수행 중에 큰 병통이다. 자기 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병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선지식을 만나는, 그래서 이제 육조해능선사도 이제 해명이라고 하는, 그죠? 여기서 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육조단경에 보면 해명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써야되는데, 이제 이 육조스님과 해명의, 그래서 결국 이 해명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중에 육조스님을 뒤쫓는 그런 이제 스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해명 스님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스님의 발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법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이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불사하라. 바로 그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명목인가. 이런 이제 가르침을 설해주자 바로 이 해명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악지식을,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죠? 공부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행자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의법 불의니요. 그죠?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또한 2번째는 뭐예요?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라. 의의 불의어다.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3번째는 지혜에 의지하되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아르마리는 뭐예요? 분별의식이죠. 분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는 지혜에 의지해야 되는데 지식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요의경에 의지하되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요의경이라고 하는 것은 뜻에 맞는, 뜻의 이치에 맞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수행자가 의지해야 될 말씀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지식을 찾아가서 공부를 배워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발심 수행, 초심 수행자에게서는 선지식을 찾는 일과 또한 선지식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법망구의 정신이 필요해요. 위법망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법을 위해서는, 내가 법을 얻기 위해서는 뭐다? 내 몸뚱아리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해가 스님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달마의 법을 해가가 있잖아요. 그죠? 해가가 있는데,
이 해가가 이 달마의 그러한 그 도력을 알고 달마가 수행하고 있는 소림구를 찾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해가가 오랜 시간 이 달마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데 달마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죠. 그러다가 그날 마침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달마가 갔는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거의 그냥 허리까지 찰 정도의 눈 속에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마가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여기 왔느냐 물으니까 가르침을, 그죠? 스승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때 달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대의 작은 뜻으로 큰 가르침을 구하려 드는구나. 작은 마음으로 큰 법을 어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자신의 팔을 잡아서, 그죠? 자신의 그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마에게 보이죠. 이제 이러한 정신이 이제 바로 우리가 법을 얻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달마가 이 해가의 마음을 알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유명한 안심법문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원칙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지식을 찾을 때 첫째는 이제 법맥을 이 선지식이 어디로부터 그 가르침을 이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의 스승이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선방 같은 경우, 선원에 있는 선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그냥 소문이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경기도 어디 산중에 내가 수행을 하고 있으면 전라도 소문도 금방 나버려. 저 제주도 소문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들끼리 어느 스님이 공부를 잘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가풍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제 스님들이 전부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제 때 이제 만행이라고 하는 스님들의 생활을 하게 되죠. 만행은 뭐예요? 걸망 하나 딱 짊어지고 여기저기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신이 결제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점검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공부 점검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만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딱 느낍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또 이분의 가르침이 나에게 적합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스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능엄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수행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스스로 자칭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도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내 공부 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스님들이 저 스님은 진짜 참 수행자다라고 했을 때 그 스님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내가 혼자 공부 잘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걸 누가 인정하고 알아주냐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뭔가 좀 신비한 체험을 했어. 아플래다 보거나 또 아픈 사람을 좀 병을 낫게 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로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경전이나 여러 가르침에서 쓰여집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스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원각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고 있죠. 수행자는 목숨이 닿도록 선지식을 공양하고 섬겨야 하고, 선지식이 자신에게 잘해주고 칭찬을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흡축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또한 선지식이 멀리하더라도 성을 내거나 한을 품지 말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우쭐할 것도 없고, 또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을 맞는다고 해서 또 마음을 상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선지식을 공경하고 또 그죠? 예배하고 잘 받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 없을 때, 내가 내 공부를 점검받을 선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한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석두희천의 법을 이은 귀종 책진선사의 이야기인데,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이 귀종선사가 물으니까, 이제 석두희천 선사가 내가 그대에게 일러주고 싶으나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싶어 일러주기가 어렵다. 천리 만리를 멀다 이기지 아니하고 스님을 찾아왔는데 어째 스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렇다면 내가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이제 꼭 믿겠습니다. 제가 선사의 말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거예요. 부처는 별 것이 아니다.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 내 마음이고 부처다. 이런 말을 이제 이 어록에서 설해지고 있죠, 그죠? 여러 이제 예화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셨죠? 책은 아니고 이거 진짜 이거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가나선 수행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참 의심을 일으키려면 왜 스승의 만남이 중요한가? 이제 왜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향엄지한 선사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산영우의 선사의 제자 중에 향엄지한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위산영우 선사는 나중에 위양종을 창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향엄 선사는 언제 아주 그냥 똑똑하고 말재주도 뛰어나고 학문적인 이해도 높고 그런 이제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향엄 선사가 위산 선사를 참문하여 이제 가르침을 나누는 대화죠, 그죠? 어느 날 아침 위산 선사가 향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대가 터득한 지식은 눈과 귀로 남에게서 듣고 보았거나 경전에서 읽은 것뿐이다. 나는 그런 것은 묻지 않겠다. 너에게 이제 그대가 태어나기 전에 그대의 본래 모습을 일러봐라. 책 속에 있는 얘기,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얘기는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그대의 본래 모습을 일러봐라. 내가 그대의 공부를 가늠하겠다. 향엄은 그 물음에, 위산영무 선사의 물음에 대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그냥 자기가 배웠던 온갖 이론과 지식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향엄이 스승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자 위산 선사가 뭐라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대 스스로 안목으로 일러야 그대의 안목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말해준다 해도 뒷날 자네는 나를 원망할 것이다. 나에게서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라. 그 답은 네가 네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일러준들 나를 훗날에 나를 원망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향엄은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또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온갖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향엄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부처님의 경전이나 어록이나 모든 지식적인 것들이 다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향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에는 더 이상 내가 불법을 배우지 않겠다. 이날까지 불법으로 나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겼는데 오늘 아침 내가 위산 스님에게 한 방 맞고 나서야 그 생각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제부터 나는 그저 밥이나 죽을 먹고 사는 평범한 승려로 지내면서 세상 사람에게 폐나 끼치지 않고 일생을 지내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수행자로서 내가 한 생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에게 인사를 한 후에 해충 국사가 머물렀던 토굴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스승이 던진 질문, 그죠?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명목이 무엇인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명목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향엄이 도량을 청소하다가 그 마당에 기아 조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던진 거예요. 무심코 딱 던졌는데 기아 조각이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그 탁 하는 소리에 이제 깨달음을 하는 이 유명한 위산영무선사 향엄지하선사의 이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향엄선사가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깨달음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탁 하는 순간에 알아차린 거예요.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때 이제 향엄선사가 파한대소에 크게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향을 피워 멀리 위산선사를 향해 절을 합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부모의 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때 만약 스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위산영호와 향엄지한선사의 깨달음의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결국 내가 스스로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예요? 결국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분심이 일어나야 되고 신심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의심이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엄지하선사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걸 그냥 책을 뒤져도 답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렇지만 뭐야 생각 속에 그것에 대한 의문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이제 동산양계선사 얘기도 나오고 그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스승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책임 정리하시고 2층 3층에 좌선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